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의 교회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으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니려 모이니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지혜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하시되 내가 너를 희망의 빛으로 삼아 너희가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전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뜨리고 이곳으로 이르러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위대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질문이고 당연한 대답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귀한 예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씀을 들어요. 다 듣는데 듣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묻습니다. 말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바울은 서슴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나누었던 그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체험한 사실이었어요.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체험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사실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주어질 때까지 준비된 우리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주에 또 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들, 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현재의 현 주소를 한번 파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하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재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회당에서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복음을 따르겠다고. 직접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나오면서 다음 주일에도 와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참 우리가 주의를 해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씀하면 무조건 높은 사람,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다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냥 나이를 인하여서 사람들은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앞에 지시대명사가 붙습니다.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전해달라.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 네가 전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은 지 교회 생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들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들었던 말씀이에요. 또 듣고 싶어요. 또 듣고 싶어요. 또 듣고 싶은 마음. 그런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그들 삶 속에서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것이 바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참 조심스럽고 주일마다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제가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말이 짧고 표현이 짧고 또 어떨 때는 버벅대고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듣는 성도님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저희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매 주일마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말씀에 대한 목마른 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런 디자이어가 우리 속에 있는 것. 여기에 따르는 저들은 이런 말씀을 복음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다음 안식일에 또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폭도꾼이 바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눈이 왔습니다. 눈이 항상 그대로 세상을 다 듣고 하얗게 보이게 합니다. 세상이 하얗게 보이니까 참 마음이 좋죠. 너무 이뻐요.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셨어요.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밟고 지나가면 금방 그것이
웅덩이가 되고 시커먼 것이 다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속에 차고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만 은혜 받고 그것이 계속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발디디고 살고 있으면서 죄성을 지닌 우리 몸을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한 은혜를 만족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 바울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한번 보아야 하겠습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이라는 곳,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지역을 다 정벌하고 난 다음에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부하들 중에 4사람의 그 장군을 불러서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서 그네들이 다스리라고 땅을 배분해 주었는데 그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이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분배해 준 땅이 바로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 그 북쪽 지역, 터키 땅,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가서 자기가 맡은 땅의 곳곳에다가 도시를 건설을 하죠. 그 도시에 이름을 붙일 때 자기의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오쿠스, 즉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를 16개를 지었습니다. 건설했습니다. 그 중에 비스디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도 그가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가 세운 도시에는 항상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에도 3,000여 명의 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많이 주둔해 있고 행정 중심 지역에는 반드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 바로 비스디아 안디옥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항상 주위에 둘러보니 로마 신전이 있지요. 주위에 둘러보니 그 사람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고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들의 철학을 논하기도 하고 그들의 문학을 가지고 논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진리와 어긋나는 것들을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주위를 둘러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강건하게 권하는 그 바울의 모습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악한 것들, 하나님의 진리에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민감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계속 새롭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런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야,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했어. 한번 와서 봐라. 한번 와서 들어라. 귀한 말씀이야.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씀이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마을 동네로 들어가서 뭐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복음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복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안식일에 몇 명이나 모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온 힘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더라. 비스디아 안디옥은 전해적으로 기록에 의하면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의 작은 공간에 살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했던 사람들 이제는 다 뛰어넘었어. 온 시민들 10만여 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다음 주에
함께 회당을 가득 채우고 바깥에까지 가득 채우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복음을 따르는 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 믿지 않으면 수모임에서 나는 말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그 죽으신 것은 다름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대로 인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몰려든 인파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다 와서 보라라고 인도하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거기서 시기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회당에 와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나가서 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 외에 그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남습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 유대인들, 회당자들, 그들이 바로 여기에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복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그는 시기했습니다. 그럼 시기하는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 사도 바울과 그 회당장은 동일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뭡니까? 설교했었어요. 회당장은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드는 사람이 항상 제한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한 번 설교했는데 온 시민들이 함께 모여왔더니 그 숫자를 보니까 시기하는 것이 막 저런 올라나오는 거예요. 숫자를 계산하게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숫자를 생각하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숫자를 우리가 자꾸 눈여겨보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비교할 때 사람들을 놓고서 숫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교할 때 주님과 비교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사람들을 해합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을 보면서 집에 가까이 두는 것을 보면서 자기네들은 양치면서 별로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악독이 나옵니다. 죽이자, 해를 해, 가하는 것을 전혀 죄성을 못 느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잠언서 14장 30절에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시기가 얼마나 해로운지 남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기했던 그 사람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결과를 일으켰죠. 해를 끼쳤습니다.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기에 먼저 그들에게 전했다는 얘기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그들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나 교만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 될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습니까? 그러면 더욱 겸손하게 열심히 섬기십시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십니까? 더욱더 겸손하게 남을 세워주십시다. 우리가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될 바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을 의지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어요. 남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의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야 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의 의지를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따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두루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에 대한 것을 선포하였었을 때 유대인들이 따르지 않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박했다, 즉 모독했다는 얘기입니다. 모독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을 듣고서 이방인들을 기뻐하게 됩니다. 많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온전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해서 많은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들, 즉 민족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썼지만 52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모든 민족들을 아우르는 총칭할 수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제자들로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바로 그 집안에 두루 하나님의 말씀이 터집니다.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 바로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찬송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찬송,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이죠. 이 찬송하다는 이 말씀은 영어는 magnify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magnify는 더 우리의 실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망원경, 이 돋보기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가 우리가 번역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이 magnify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망원경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망원경을 보면 우리가 멀리 있는 별, 볼 수 없는, 우리의 시야로 볼 수 없는 그 별들을 망원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망원경이 할 수 없는 제한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별을 그 사이즈보다 더 크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더 꿀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찬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표현으로서는 하나님의 보다 더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습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 그들이 무엇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알려지는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1절에 얘기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그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모든 열방들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을 떠나면서 그들의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금과 고무라 땅이 그 손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바로 심판을 암시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과 나는 더 이상의 상관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정확한 진리를 그리고 그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 정확한 진리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심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도 바로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쉽게 손가락질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용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판에 온다는 것, 그 메시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우리에게도 임하고 동일하게 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떳떳한 우리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쓰내려져가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의 특징은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쁨이 넘쳤을까요? 어땠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심하지만 항상 기뻐한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 내가 부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 사도 바울의 현실은 뭡니까? 근심이 많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기쁘다. 모든 것을 가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근심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상황이 넉넉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속에 있는 예민에 가득 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나오는 표현이요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위의 환경을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만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 절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쁘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 성령에 충만한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따르든지 전하든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위적인 그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그 삶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따르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고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전하든지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현상 성교교회에서 계신 분들, 왜 온 세상에 있는 교회가 바로 이런 온전한 따르는 자,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현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만의 복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려보자 우리에게 하나님 와서 성령 충만하고